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디도가 그의 사역 중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하게 된 일 중에서 적대자들에게 특별히 상세히 기록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을 때 결국 나도 속이는 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 은혜 가운데 세워야 하는데도 주 은혜 가운데 세우지 않고 거짓된 세상의 교리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 잘한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냐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 잘한다고 들어보셨어요? 응? 사기꾼. 또 혹시 들어보셨나? 내가 들었던 얘기와 같은 말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사기꾼이 거짓말 잘하죠. 거짓말 잘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빨갱이가 거짓말 잘한다.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게 그게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럼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 오늘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여.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빨갱이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이 너무 몰라. 그리고 너무 모르고 거짓 때문에 너무 속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도 그 게임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적인 문제도 여러분 거짓 때문에 속아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신앙의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 속에 나눴지만은 같이 은혜 속에서 나눴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창세기의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1.1획도 더하거나 덜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1.1획도 더하거나 덜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경을 빼고 가르치고 성경을 빼르치고 나누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신화로 치부하고 나머지를 여러분 아브라함서부터 오는 이것이 시대적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생명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것에 먼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럼 속지 않으려면 내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그거 있나? 바로 알고 바로 보고. 그거 있으면 좀 띄워줘 봐요. 띄워줘 봐요.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지켜 행하는 자. 자, 시작.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저렇게 바로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편중된 삶에서 그래서 이미 아는 상식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아는 걸 가지고 진짜로 아는 것처럼 하는 일에서부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땅에 많은 혼재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념적인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거짓말에 속아야 되고 속는 자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거짓과 사탄의 세력들이, 이단의 종파들이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오는데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아는 자가 돼서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속이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아멘. 이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종파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지금은 한국교회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지 않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통교단들인데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가리키는 자들, 신화로 다루는 자들 모두 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1.1핵도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가리키고 예수의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모습을 가리키는 헛된 말로 공교히 속이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세워지는 일들 속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이 이념적인 문제들, 그리고 서로 이것이 정치가 되고 서로 정치가 돼서 서로 집안의 형제들끼리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싸우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 모습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신앙의 말씀의 진리가 사라지고 세상 것이 호도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우리 고향 내려가서 우리 친구들 얘기하고 우리 사람들 서로 은혜 얘기를 하다가 언제부터 정치하지 말자,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싸우고 갈라치기 하는 게 언제부터 이래 됐어요?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속임에 속아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자세히 상세히 하는 것은 또 나중에 기회되면 같이 하도록 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산주의는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게 공산주의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공산주의는 진짜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부분을 그러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1959년생 이승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는지 몰라. 이승복이라는 사람이. 그 이승복이라는 사람이 1969년도 강원도 영월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무장 간첩들, 바로 우리나라 같은 민족 북한 사람들 공비들로부터 처참하게 입을 찢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10살 먹은 어린아이.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입을 찢김을 당해서 죽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대검으로 찍어서 10살 먹은 어린아이를 그건 뭘 찍을 게 있어. 그걸 찍어갖고 짜갈래서 죽이는 것이 저들의 거짓불의 프레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나? 그 형, 5살 더 먹은 형 이강복이라는 사람이 36군데를 찔림을 이 검에 대검에 맞았는데 살아났어.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웅변하러 돌아다닌다고 그 자료를 수집하다가 그곳에 가서 그것에 직접 만나봤어. 그런데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이 앞에 정권에서 그 이승복 기념관을 싹 없앴습니다. 평창올림픽 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싹 없앴어요. 이것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한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 새빨갛게 거짓말 안 했다는 거예요. 포장 싹 해갖고 의인을 죄인 만들고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이 이 바로 간첩들,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잘못 배운 것이 뭐냐면 이 프로레타리아 이 사상이 근본적으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 프로레타리아 사상이 뭐예요? 계급주의, 노동자 중심의 주의를 프로레타리아 사상이라고 가리키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단위가 변화가 되고 변질이 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만드냐? 이건 기가 막혀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로마법을 공부하다가 노당 계급자 중에서 말하는 것을 약칭해서 따온 말을 이렇게 전체로 호도하고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어. 노동자 계급, 그 노동자 계급은 뭐냐? 모든 봉급받는 자들, 직장인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노동자와 자본주의, 즉 두 가지로만 분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는 스스로가 고용주요, 스스로가 고용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자영업자들이죠.
내가 물건 갖고 사갖고 내가 일하는 것만큼 수고해서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자영업자들 스스로 갈라치게 하는 이 프로레타리아 사상들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이 공산주의들. 그러니까 본인은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난 노동자야. 그런 사람들 많죠.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 속에 단체 속에 또 들어가는 인들도 많죠.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프로레타리아 사상은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부르주아라는 말도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 그냥 부르주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들만 얘기하잖아.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원래 프랑스 언어인데 이 말은 성 안에 보호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직자가 있고 이건 성직자들을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고 성 안에 보호받는 귀족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그들대로 삶을 살았는데 프로레타리아 사상이 저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공동 분배해야 된다. 이런 자기들 피해자 코스프레를 만드는 거예요.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하고 그 당시에 귀족의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서로 살아오는 가정이 다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혜택을 더 받는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공산주의 언어법이 반어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노동자 계급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러한 엉터리 사상과 이념 교육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집에서도 노동자 가사로는 프로레타리아 사상으로 보면 집에서도 맨날 이띠뜨리고 싸움해야 돼. 그것이 이들이 가리키는 세상이 갈라치게 하는 방법. 여기에서 페미니즘 문화, 세상의 동성문 이 모든 자 스스로가 왜 이 땅을 갈라치기를 하느냐면 거짓말 프레임을 뒤집어 쓰여서 스스로를 피해자 코스프레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내가 억울하게 나는 없어서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피해자로 만들어지니 서로 원망하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신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이념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속지 마세요. 저들 거짓 좌파 뭐 어떻고 진보 뭐 어떻냐는데 여러분 속여서 모두를 못 살게 하고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교회에서도 잘못 전함을 듣고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가 공산주의 이념 피해자 코스프레이 스스로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얘들이 이 거짓자들이 얘기하는 프로레타리아의 사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척결의 대상이에요. 부르주아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삶을 지키고 감당하는 자들을 해체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좌파 세력에서 보면 우리는 해체돼야 될 대상이에요. 이 땅의 모든 창조도 해체돼야 되고 가정도 해체돼야 되고 다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왜? 피해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이 성이 해체되면은 어떤 식의 세상이 오느냐. 이 성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11장까지 신화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말씀은 거짓불이에요. 그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어.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왔어? 그럼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잘못됐어요. 바로잡자. 그 합법화하자는 것이 뭐냐?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자. 그것만 그러면 괜찮게. 수많은 젠더들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 사람들이 동물하고도 관계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동물하고 가정을 이뤄서 그것도 가족이니까 그 가족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는 고발하면 인권을 침범한 걸로 고발당하는 거야. 왜 이거를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개하고 원숭이하고 아니 고양이하고 결혼하는데 그 좋다고 가서 박수치고 눈물 흘려야 돼? 예? 세상이 이렇게 지금 자꾸 바뀌어가요. 세상이 변화돼 간다고 변질돼 간다고요. 짐승을
사람보다도 더 낫게 이제는 인권을 떠나서 짐승도 개들 반려견인가 왜 반려야? 어떻게 사람하고 반려가 돼? 한문으로 한번 해석해봐, 한문 선생. 에? 반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짐승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같은 동급이에요. 그런 가정을 축복해줘도 잘못됐다면 고발이 돼야 되는 이 세상이 오는 거예요. 또 아침에는 짐승하고 살다가 저녁에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 잘못됐다면 그 사람 붙들려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개판이라는 거지. 개판 말하자면 제가 개판이라 하는 게 개만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응? 저 물고기하고도 수간할 수 있고 전 희한한 짓을 이 세상에 다 허용하자는 거예요. 창조 가정질서 해체하고 거짓불자들한테 속아서 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이 프롤레타리아의 이 이념이 결국은 해체주의를 말하고 오늘 가정을 해체하고 오늘 신앙을 해체하고 삶을 해체하고 모두 망하자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 보고 속지 마세요. 저는 대한민국 텔레비 뉴스 목사로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 60% 70% 사기꾼들이 더 많이 아주 공공방송에서 더 많이 사기를 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것에 익숙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현장에 보지도 않고 남의 말 퍼와갖고 앵기고 진리가 없다, 진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편을 든 자라면 적어도 목숨과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정의로움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편이 무기보다 낫다는 것을, 검보다 낫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라지가 뭐냐? 혹시 가라지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가라지, 성경의 가라지. 가라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성경의 가라지라니까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곡식 벼밭에 그 뭐라 그러나 피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독보리를 가지고 가라지라고 말해요. 독보리. 사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밀 옆에다 같이 심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진리와 함께 비진리의 본질들이 이 땅에 주인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독약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어요? 3일 전인가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봤는데 제가 울산에서 중구에서 울산 중구 어딘지는 몰라도 CCTV에 카메라가 찍혔는데 멀쩡한 놈이 모스마가 빤스 입고 대낮에 아스팔트에서 그 흙밭에 화분을 진태 집어 씌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새 놈이 붙들렸더라고. 그 왜 그랬냐? 마약을 처먹고 그랬대. 미쳤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상당히 부유층이에요. SUV 자동차를 타고 들어왔다니까 상당히 부유층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고 잘못돼가고 속아져가고 있는. 그럼 그들이 먹은 것이 향이 뭐냐? 무슨 뭐 마약에 무슨 뭐 백배라든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갖고 거짓에서 우리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면은 거짓 원수 마귀가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잠자고 조는 사이에 뿌린다 그랬어.
신앙의 정신이 믿음의 진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속이는 자가 나한테 와서 뿌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한 피, 잡초가 말이요 심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잘 나는지. 그러면 모가지를 베내도 또 대가리를 내밀고 사흘도리로 내가 센터 가서 요새 그거 하느라고 근데 잡초면 괜찮아. 그것도 흙 속에서 자라니까. 어떤 잡초는 이름 모를 잡초인데 우리 몸에 괜찮더라고. 근데 가라지는 그게 아니야. 독볼이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진리 속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성경 배운다는 그 자리에 독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독보리가. 누가 집어낸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 원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것이에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로 깨어있지 못하면, 믿음의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 속이는 자가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사탄의 종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탄의 종을 만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 창세기 11장까지 신하로 가르치는 이 저주받을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외도하는 자들, 왜곡하는 자들, 결국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독보리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독보리를 뿌려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멀쩡한 교인들을 다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죽이는 독보리로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교회 정통교단들 말하는 특별히 할례당인데 이제는 특별히 할례당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거 띄워넣어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위선하고 또 위선하고 거짓의 코스프레를 통해서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만들어서 스스로 작은 자 모자란 자 친자로 만들어서 자기가 오히려 고용 주면서도 고용인이 돼갖고 오히려 피해자가 돼갖고 자기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이런 어리석음에 오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의 존재의 가치로 부름받은 자가 짐승 금수받아도 못한 금수와 같은 자들로 전락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지금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마귀는 거짓자입니다. 마귀는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의심하고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갈라치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집안의 형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같은 입을 썩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이간질의 대명사 마귀한테 우리는 속지 맙시다. 이제 얼마 안 했으면 명절이라고 친척들 다 찾는데 한번 모여서 한번 얘기해봐요. 기가 막힌 세상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좀 피곤하다고 자지 마세요. 오늘 원수는 잠잘 때
뿌린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온수는 피곤하고 지칠 때, 영적으로 좀 이만 쉬고 싶을 때, 좋을 때 온수는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할 때 찾아오는 거라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숙면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축복을 취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에 만취하지 마십시오. 한 잔 술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세상은 작은 것 같지만 밀려오는 건 쓰나미처럼 삶을 파괴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깨어있는 자, 신앙을 잘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주의하며 거짓 가르친 자를 주의하며 스스로가 신앙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혼미한 일에서부터 믿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로 서는 선견의 눈을 가지세요. 이념 속에 속아서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에 당해서 스스로 작은 자, 스스로 못난 자로 전락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킴을 받는 자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얘기할 때 부르조아라는 말이 나쁜 말로 들었어요. 저도 나쁜 말로, 나쁜 놈들, 지들만 배채우는 놈들만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안에 보호받는 자, 오늘 그리스도의 성으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세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 개인도 없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내가 먼저 바른 것 알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많은 자들이 거짓 프레임에 쓰여서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아침엔 물고기하고 부부가 됐다가, 점심에는 개새끼하고 부부가 됐다가, 저녁에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저녁에는 고양이하고 부부 되고, 밤에 잠자리 된 사람하고 부부가 되고. 말이 돼요?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것이 해체주의자들이에요. 스스로가 속는 자가 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끊을 건 끊고 아닌 건 버릴 줄 알아야지.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본질을 바로 믿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레데의 사도 대리자인 디도의 명령과 징벌은 엄중했으며 교인들 중에 교인의 징계를 했음이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믿음을 온전케 하며 유대인의 허탄한 예악의 진리를 배반한 사람을 명령을 쫓지 못한다는 데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못한다는 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외적 의식의 위선에 강조되고 있는 그들의 틀에 붙잡히지 않는, 형식에 붙잡히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깨끗하고 여기는 외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말이요 세상이 주는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윤리 선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관을 지키는 믿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지켜야 될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들은 신과 함께하는 존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불순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외식주의 신앙 바리새인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앙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신화적인 존재로 예수 말고는 진리가, 하나님 말고는 본체의 삶이 없음에도 이 땅은 거짓과 공유하며 모든 신은 하나라고 이렇게 속이고 우리의 눈과 귀를 훔쳐갑니다. 신앙의 진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시대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속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쓸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아까 말씀하던 중에서 그 마무리가 뭐냐면 공산주의 이승복 얘기인데, 이승복은 철저하게 어린아이, 그들은 인권도 없습니다. 인권은 생명권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죽여놓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거짓 세력들은 인권을 말하고 이 땅이 인권 때문에 해서 모든 것을 병들게 만하고 스스로를 피해자 코스프레이 만드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오늘 여전히 거짓자들이,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맺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때로는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부모나 내 형제를 물리치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거짓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의 정점, 믿음의 진리 바로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 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